2021년 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 2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된 터시만 주님 앞에 나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저희 삶 속에서 알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 마음도 풍요해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을 통통하게 하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드리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참사랑 교회의 수요 교조와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여 기도와 말씀에 더 가까이 서게 하시어 성숙한 성도로서 온 인재자를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고 큰 모든 행사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잘 어우러지게 하옵시며 서로 따뜻하게 건면하는 신앙생활로 기쁨이 되고 부흥되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담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추진하고 애쓰시는 신담임 목사님께 더 큰 지혜를 허락하사 지경을 넓혀주시어 하나님이 크고 깊이 여기시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능력이 함께하사 전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얻어 사랑과 기쁨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함께 서로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에 각자 하나쯤은 다들 간증 갖고 계시죠? 간증거리 있으시죠? 이 간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 간증이란 이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일입니다. 즉,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즘 이 기독교 방송 중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바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를 지나며라는 히스윌의 찬양이죠. 그런데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 찬양을 작곡하고 곡을 쓴 장진숙 작곡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작곡한 배경을 이야기하죠. 이 장진숙 작곡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자기와 자기의 동생들을 홀로 건사하셔야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그 해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대학교 등록금이나 내게 생활비를 보태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삶을 내 스스로 잘 살아보렴. 이렇게 말이죠. 당시에 성악과를 진학했는데 부모님의 지원 없이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 모두를 홀로 감당하는 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겠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일들을 남는 시간에 혹은 저녁 시간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 장진숙 작곡가는 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자신의 삶은 광야의 길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찬양의 가사에 담습니다. 그가 작곡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어두운 밤은 굉장히 길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그 길 위에서 이 작곡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딸 아닙니까? 나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고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했다고 하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 주일이 되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 살려면 밥값이랑 차비랑 생활비가 2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거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휴대폰 소리에 전화 울림 소리가 왔습니다. 자신이 그때 이제 성악을 전공할 때인데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노래를 좀 배워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레슨비가 딱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보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 먼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나 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이렇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이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구체적으로 여리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여리고라는 곳에 계셨고 이곳을 지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에 서 있냐 하면 바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요한 도로가 이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죠. 율법의 규정상 12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 남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반경 24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월절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나섰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훌륭한 랍비 혹은 교사가 그와 함께 같은 길에 있을 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랍비나 교사에게 달라붙어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얻고자 했죠. 이것이 당시 행해지던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또한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제사장이 모여 산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동네가 잘 사는 곳, 부자 동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곳에 유월절 날이 다가오면 많은 이방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주변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모두가 그 근방에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동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이미 예수님은 당시에 큰 유명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데 그때 그 길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은 바로 이 그러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이제 북쪽문 곁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걸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릴까? 웅성웅성하는 소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며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을 해주자 그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그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는 소음이었죠. 방해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소리를 내가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이 거슬린 것이죠. 자신들의 소중한 그 시간을 뺏는 저 맹인 거지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이죠. 주변에 말리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바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당시의 메시아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앞을 바라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가르침을 내리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신비의 사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일생일대의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첫 글자 이 바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불결한 자,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은 결국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자라는 뜻이죠.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을 당시에는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도 그와 같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일평생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단 한 번도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과 대면하고자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말릴 수는 없었죠.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캄캄한 광야의 길을 평생을 살았던, 평생을 걸어왔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리고 만나야겠다는 바디메오의 결심은 단순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필사적인 목숨을 건 결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알아차리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또 참 이상한 게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말씀에 멈춰 서게 됩니다.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인데 내가 꿈에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예수님인데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인데 정작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오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입니다. 지금 하던 것만 하다 가자.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요한 일이니까 이것만 빨리 끝내고 그래 예수님께 가자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을 하는 사람 말이죠.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아마 내 옆에 사람 혹은 내 뒤에 사람을 부르신 걸 거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버선발로 나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제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찾아뵈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마저도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오늘 50절 말씀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오직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버리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 뛰어나가기 위해 겉옷을 제쳐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여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 한달음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달음에 예수님께 달려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죠.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어찌해야 할 때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요청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시원하게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대답하는 사람보단 고민하고 주저하고 내가 뭘 말해야 할까? 한 번밖에 말할 수 없는 걸까? 그러면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아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눈이 밝아지는 것, 이 어둠 속에 광야의 길에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 그는 거지였죠.
이 바디메오의 등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통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맹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장차 성공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왕국을 이루실 때에 그 다스릴 세상에서 한 자리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앉게 해달라 라는 구걸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거지의 모습으로 한 바디메오를 통해 너희들이 이 모습에, 이 길가에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아주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신의 일평생의 삶이 어두운 불빛 하나 없는 광야를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바람 앞에 등불, 즉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주님의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세상의 불편한 시선과 조롱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으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처럼 주변을 밝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처음 와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많이 흘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타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몸으로 다 받아내며 수많은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고독하고 깊은 밤, 도무지 해가 떠오를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밤을 저도 마찬가지로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엔 다시 또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활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 또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안수를 받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어둠 속에 내가 버려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릎 꿇게 하셨고, 또 매 순간 나를 낮아지게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견디고 견뎌야 합니까? 이 지독히도 어둡고 두려운 밤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궁금해 그 사람을 찾던 중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니 제 삶 또한 간증이 된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목회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하시는 중이시다.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다들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 길이 꽃길이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때때로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광야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독하게 그리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주님을 그 광야에서 온전히 만나고 내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며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광야의 인생이 성령님이 인생을 변화시키사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곳이 광야가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만나고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친구 되어주사 우리가 그 광야의 길 위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질병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함께 모여 삶을 경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간에 임재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